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시편 84편 1절에서 7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잿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셀라.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에 데려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 귀한 헌금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주의 나라가 임하실 때 저희를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주님 나라 갈 때 믿음으로만 갈 수 있도록 그 믿음을 더욱 채워줄 수 있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전에서 주를 찬양하며 예배하며 기도할 때 하나님 나라가 더욱 확장되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영혼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발걸음을 위로하여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고 만져주셔서 하나님 기억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 주님이 축복합니다. 어느 부부 이야기가 있습니다. 갓 운전면허를 딴 아내의 상기된 표정을 보면서 남편은 기분이 상쾌했습니다. 아내가 그렇게 기뻐하는 모습을 최근에 본 적이 거의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남편 생각에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것이 그리 대수롭지 않을지 몰라도 아내의 입장에서는 보통 큰 기쁨이 아니었습니다. 저도 운전면허를 처음 땄을 때 정말 기뻤습니다. 주말에 남편은 아내가 직접 운전하는 차를 타고 드라이브로 나갔습니다. 초보 운전자인 아내는 비교적 침착하게 운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편은 아내와 점심을 함께 먹으면서 흠뻑 칭찬해 주었습니다. 당신은 운전을 참 침착하게 잘하는 것 같아. 성격이 워낙 좋으니까 운전도 예쁘게 하는 것 같아 라고 말이죠. 아내는 이런 남편의 칭찬에 기분이 너무 좋아졌습니다. 그래서 이 남편이 또다시 얘기했어요. 오늘 이 기분을 찬송가로 말한다면 찬송가 427장 내가 매일 기쁘게 해. 그리고 시속 80km를 달리는 사람이 오늘 찬양한다면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이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남편의 이 말에 이 아내는 깔깔대며 웃는 겁니다. 그리고 아내는 더 궁금해져서 100km로 달리면 어떤 찬양을 해야 되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100km가 뭔지 아십니까? 남편은 아내의 재밌어하는 말에 100km로 달린 사람은 318장이랍니다. 31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랬더니 또 궁금해진 거예요. 120장. 120km로 달리면 어떤 찬양을 부르는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은 어떤 찬양을 부르냐면 291장이랍니다. 뭔지 아세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120km로 달리면 그렇답니다. 이렇게 이 부부는 깔깔대며 웃어댔습니다. 이 부부의 금실은 마을에서도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그렇다고 아내가 특별히 미인도 아니고 남편은 아내를 금이야 옥이야 여겼습니다. 아내도 남편이 특별히 유능하거나 잘생기지도 않고 돈을 많이 벌어주는 그런 남편도 아니었어요.
하지만 남편은 하늘처럼 잘 섬겼습니다. 그래서 친구들은 이 부부를 가지고 닭살 커플 또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러나 그 부부는 개의치 않았어요. 어느 날 외출했다가 남편이 돌아온 이 아내가 하소연했습니다. 초보 운전이라고 하니까 자동차 뒤에 써붙인 그 시를 보고 사람들이 빵빵거리면서 막 공격적으로 덤벼서 무서웠답니다. 그래서 경적 울려대면서 위협하는 운전자들이 무서워서 사고도 날 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남편은 이 아내의 말에 초보 운전이라는 것을 떼고 이렇게 붙였답니다. 답답하시죠? 저는 정말 미치겠어요. 라고 차 뒤에 붙인 거예요. 남편이. 그랬더니 그 뒤로는 이 글을 보고 나선 사람들이 미소를 짓더라는 겁니다. 그 글씨를 보고도 경적을 울려대면 아마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이 남편의 작은 배려와 관심이 아내를 초보 운전의 공포에서 해방시켜 주었습니다. 여성은 이런 작은 배려에 감격한답니다. 남편은 작은 배려와 관심이 아내를 한없이 행복한 중전마마로 만들어 버린다고 합니다. 좀 뚱뚱하고 얼굴이 곱지는 않더라도 남편의 사랑과 인정을 받은 여인은 다릅니다. 남편에게 사랑과 관심을 받은 여성은 항상 밝고 명랑합니다. 늘 당당하고 자신감이 넘칩니다. 현명한 남편은 아내에게 끊임없이 용기와 희망을 준답니다. 아내의 길을 꺾어 놓으면 아내는 밖에 나가서 충분히 대접받지 못하는 어리숙한 존재로 머물게 된답니다. 그러면 불행한 아내의 가장 큰 피해자는 남편과 그 자녀들입니다. 서로의 변화를 기대하기에 앞서 부부는 서로 자신이 먼저 변화될 것을 다짐해야 가정이 행복해진답니다. 인생의 동반자의 위로받기에 앞서 내가 먼저 위로자가 되어야 한답니다. 하나님은 남자는 너그러운 존재, 여자는 사랑스러운 존재로 창조하셨습니다. 따라서 현숙한 아내는 가정의 보물입니다. 가정의 보물. 그 보석의 광채를 내게 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닌 남편이랍니다. 왜냐하면 여성은 칭찬과 격려를 들으면 들을수록 광채를 발하도록 창조된 존재이기 때문입니다. 나의 차갑고 냉정한 말이 아내를 점점 어둡게 하고 있다면 그것은 큰 잘못입니다. 아내는 남편에게 무슨 대단한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평소에 그저 작은 배려, 그것뿐입니다. 가정의 보물은 바로 아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이렇게 가정의 보물이 아내라면 저와 여러분에게 보물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보물. 한 가정의 보물을 잘 간직했다가 자손 대대로 물려주는 것, 보물이죠. 그런 보물을 가진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오늘 성경에 나오는 고라 자손입니다. 고라 자손. 고라 자손에 대해서 민수기 16장에서 이렇게 소개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르우벤의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랍의 벨랏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때는 광야 때 있었던 일입니다. 고라 족장은 제사장의 역할을 담당했던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12지파 중에서 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담당했던 그런 족장인데 고라 족장이 거기에 속해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무슨 일로 250명의 족장과 더불어서 이 모세와 아론에게 반역했다는 거죠. 누가? 이 고라 자손이 말이죠. 그들은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적과 꿀이 흐르는 애굽 땅에서 우리를 끌어다가 광야에서 죽이려고 하는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한다고 하면서 반역했습니다. 결국 그들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여호와의 노하심으로 인해서 땅이 갈라지고 그들은 땅 속에 갈라진 틈 사이로 다 죽고 말았어요.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와 아론을 죽이려고 할 때 하나님은 전염병까지 내리셔서 14,700명이나 죽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족장들의 지팡이를 하나씩 가져오라 그랬어요. 12지파의 족장이 이 지팡이를 가져오라 했어요. 그리고 가지고 와서 이 12의 이름을 그 지팡이에다 쓰게 하시고 레위의 지팡이란 아론의 이름을 쓰게 하셨어요. 그리고 그 지팡이들을 언약궤 앞에 두도록 하셨어요. 그리고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민수기 17장 5절에 내가 택한 자의 지팡이에는 그 12지팡이 중에서 말이죠. 싹이 나리니 이것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너희에게 대하여 원망하는 말을 내 앞에서 그치게 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명한, 내가 택한 지팡이에는 싹이 날 것이다. 라고 말이죠. 그러자 다음날 모세가 이 언약궤 앞에 장막에 가보니까 아론의 지팡이에만 움이 돋고 순이 나서 꽃도 피고 심지어 열매까지 맺은 겁니다. 그리고 반역한 자들에게 이것을 표징으로 언약궤 안에 하나로 보관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말씀을 전하는 자, 찬양을 하는 자, 기도하는 자, 예배를 위해 식사로 봉사하는 자 모두가 자신의 맡은 자리에서 예배를 위해 섬기고 있습니다. 어느 누구 하나 중요하지 않은 사람이 없어요. 그러나 고라 자손은요, 하찮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자신이 맡은 일이 하찮은 일이라고 말이죠. 말씀을 전하는 모세와 아론이 부럽고 그랬던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께서 구별하셔서 그분의 가까이에 두신 자들이라는 것이죠. 성도들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해서 섬기는 일들은 절대로 큰일 작은 일이 없습니다. 똑같은 하나님 일이라는 것이죠. 그러나 고라 자손과 250명의 족장들은요, 모세와 아론이 높아지는 것 같아서 질투가 나고 시기가 났던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에 보면 꼭 이런 당을 짓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것은 예배를 모르는 지극히 무지한 자들의 생각들이라는 것이죠. 이 일로 해서 고라 자손은 레위 지파임에도 불구하고 성소에서 예배를 드리는 일에서 배제되었어요. 그 일로 그렇게 살았던 그들이 바벨론의 포로에서 오늘의 이 시가 나온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직분을 주셔서 성전을 맡겨주셨습니다. 이 성전을 잘 꾸미고 예배를 섬기는 일은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총으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드리는 선물이라는 거죠. 나를 의롭게 하기 위해서, 나를 높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예배를 섬기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들이 있다면 우리는 빨리 지워야 됩니다. 이것을 망각하게 되면 특권이 생기고 시기하게 되고 경쟁이 생기고 결국에는 이 고라 자손처럼 불평하게 되고 불만이 생겨서 결국에는 하나님을 반역하고 교회를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고라 자손은 이 저주의 대명사처럼 여겨졌어요. 제사 의례를 섬기다가 배반의 낙인에 찍히고 종노릇을 하면서 수세대에 걸쳐서 천대받으면서 살아온 그런 계보를 가진 집안이 바로 고라 자손이었다는 거죠. 그들은 벗을 수 없는 어려움을 감내하면서 예배자로서의 삶을 그리워하는 이 마음속의 토론은 우리의 마음을 오늘 두드리고 있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의 죄를 기억하면서 성전을 그토록 사모했어요. 어디에서? 바벨론 포로에서 말이죠. 그리고 조상들이 쓴 이 시를 고라 자손이 간직했어요. 대대로 물려주고 오늘 이 성경에도
하게 되었고 실리게 되었습니다. 그들이 성전을 사모하는 마음은 어디에서 나왔을까? 그 첫 번째가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 시편 84편 1절에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오늘 이 시가 어디에서 나왔냐면요. 다윗이 아들 압살롬의 반역으로 인해서 예루살렘 성을 야밤에 버리고 맨발로 도망가는 신세를 고라 자손이 기록했어요. 고라 자손이 말이죠. 이것을 대대로 자손들에게 물려지게 되었고 오늘에 이르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실 성전에서 예배하며 찬양을 드릴 때는요. 성전에 대한 사랑을 잘 못 느낍니다. 우리가 코로나로 인해서 거의 2년간 예배를 못 드리고 많은 사람이 교회를 떠나고 또 다시 온 사람도 있지만 거의 대다수가 교회를 떠났어요. 떠나고 나니까 이제서 깨닫게 되는 겁니다.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을 통해서 예배를 드린들 10% 5% 은혜도 되지도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 예배가 사라지고 찬송 소리가 끊어지면서 성전이 점점 그리워지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던 때가 있었어요. 은혜를 받고 찬양이 귀에 들려지게 되니까 모든 찬양이 나의 찬양이 되는 것 같고 새롭고 나의 영혼을 치유하는 찬양들이었어요. 특히 그 중에서 저에게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성전에 대한 사랑을 깨닫게 해주신 찬양이 있었어요. 그 찬양이 주께서 높은 보좌입니다. 이사야서 6장이 나오죠.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3절. 다음 넘겨주세요. 다음. 네, 됐어요.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내가 본즉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의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였고 스락들이 모시고 섰는데 각기 6날개가 있어 그 둘로는 자기의 얼굴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자기의 발을 가리었고 그 둘로는 알며 서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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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그의 영광이 온 땅에 충만하도다 하더라. 이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르겠어요. 나의 죄를 보게 되었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나를 씻어주는 그런 찬양이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도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그들이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닫기를 하나님은 원하셨어요. 주의 장막은 그런 사랑이 흘러나오는 곳입니다. 이것을 들었던 사람이 바로 이사야 선지자였어요. 우리는 오늘 이곳에서 주를 만나지 못하고 듣지도 못하고 나에게 다가오지 못하면 가장 큰 불행입니다. 그런 사랑을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까 성전이 다 무너지고 나니까 그들이 이렇게 고백했어요. 오늘 2절 보면 내 영혼이 여호와의 궁정을 사모하며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아들 압살롬에게 예루살렘 성을 주고 나올 때 그들이 쓴 시였어요. 성전을 빼앗기고 나니까. 누군가를 혼자 사랑하는 것은 우리는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상사병. 잠깐만요. 상사병이라고 하는데 저는 이 상사병을 하나님께 걸린 상사병으로 본다면 하나님으로의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라 생각을 해요. 하나님으로의 사랑의 갈망. 이 갈망, 누군가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은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이 시처럼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몸이 쇠약하고 아플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사랑한다면. 그만큼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해야 된다는 겁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과 목숨을 다하는 갈망함.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찾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생명의 중심, 바로 심장입니다. 심장이 뛰어야지 피를 온몸에 공급합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느끼는 심장은 단지 피만 공급하는 것이 아니랍니다.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열망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심장이라고 한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사람이 전인격으로 하나님을 사모하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모든 생각과 계획과 판단과 열망을 하나님께로 드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음도 무섭지 않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인들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런 열망을 가지고 있어서 순교하는 것은 그들이 이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를 통해서 들었고 보았습니다. 그렇게 주를 위한 갈망은 우리 심장에서 매일매일 매 순간 매 초마다 피가 샘솟듯이 나와야 합니다. 왜? 살아계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있기 때문이에요. 코로나로 인해서 이 핑계 저 핑계 많겠지만 성전을 섬기는 일을 우리는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헌신과 헌금 그리고 봉사와 사랑을 게을리해서는 안 됩니다. 교회는 어떤 한 사람만의 책임 있는 곳이 아니라 공동체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몸입니다. 아름답게 그리고 열정을 다해서 가꾸고 또 만들어 가야 됩니다. 단지 이 성전만이 아니라 우리의 이 성전도 말이죠. 예배에 집중을 위해서 모두가 최선으로 기도하고 노력하고 때로 연구하고 또 연구해야 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성전에 대한 섬김이 때론 우리에게 무거움으로 다가와야 돼요. 이것이 가벼워져서 쉽게 생각하면 예배나 모임을 자주 빠지게 되면 이것은 아주 못된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반역입니다. 모두가 핑계밖에 되지 않는 구실밖에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더 열심을 내서 우리는 성전을 사모해야 됩니다. 오늘 말씀 3절 4절 보시면 나의 왕 나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제단에서 참새도 제 집을 얻고 제비도 새끼 둘 보금자리를 얻었나이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주의 집을 떠나 있어 보니까 어땠습니까? 지금 이 영상으로도 보는 분들 주의 집을 떠나서 영상을 보고 있으니까 어떻습니까? 예배를 한 번, 두 번 빠져보니까 어떤 것 같아요? 좋으십니까?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집, 진짜 집이 아닙니다. 우리 영혼의 집, 바로 이 성전이 우리의 집입니다. 우리의 진짜 집은요, 하나님 나라에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그 집을 빼앗겨서 참새와 제비보다도 못한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집, 나의 영혼의 집인 성전이 있을 때 성전 안에서 복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찬송하는 것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여기서 찬송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곳에서 주님께 힘을 얻고 상처받아 그런 영혼들이 큰 위로의 대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것입니다. 성전은 우리의 마음의 대로와 마음의 길이 뻥 뚫리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도 내가 할 수 있는 모든 힘을 다해서 정성과 힘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죠. 그러다 보면 나의 근심과 나의 아픈 것과 걱정 근심이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 나도 모르게 응답이 찾아오게 됩니다. 길을 쓰고 하나님께 달라고 해봐도 내가 하나님께 집중되어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각자의 맡은 자리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고 교회를 잘 섬기면 모든 것이, 모든 삶이 바꾸어지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그래서 오셨고 또 못 오시고 영상으로 지금 보고 계시더라도 당장 당신은 엄청난 축복을
받은 분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성전을 사모하는 자. 두 번째로 어떤 사람입니까? 주님께 힘을 얻는 사람이라는 거죠. 오늘 말씀 5절을 보면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우리가 어떤 위치에 있든지 어떤 상태에 있다 할지라도 지금 이곳에서 찬양하며 예배하는 것 그 자체는 너무나도 큰 축복입니다. 그래서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시온을 사모하며 걸어가는 그 길을 향해서 묵묵히 나아가고자 하는 그 소망이 있는 자들에게 복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주님께로부터 힘을 얻는 자이고 그 마음에 거룩하고 경건한 삶을 추구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과 교제하기를 원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나의 힘은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에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성전을 나갈 수 없다 해도 영원한 능력을 지니신 하나님과 연합해 있고 하나님으로 인해 힘을 발견할 수 있는 사람은 절대로 낭망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낭망하는 이유는 세상에 내 마음을 기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세상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세상에서 힘을 얻고자 하기 때문이에요. 그 힘은 언젠가는 바벨탑처럼 무너지고 끝이 있습니다. 돈과 힘이 많이 있다가도 없으면 언젠가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권력의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내려오면 아무도 쳐다보지 않습니다. 그러나 주님께 힘을 얻고 사랑하는 사람을 고난을 겪게 되면 그때 빛을 발하게 됩니다. 시편 84편 6절 그들이 눈물 골짜기로 지나갈 때에 그곳에 많은 샘이 있을 것이며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나이다.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기쁜 일만 있겠습니까? 좌절과 낙심, 아픔을 누구나 겪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해서 인생의 고속도로처럼 탄탄하게 뚫려지는 것은 아닙니다. 똑같이 우리도 길을 겪게 돼 있어요. 하지만 예수님 믿게 되면 그 고난이 해석되어지고 소망을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기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믿게 되면 힘이 얻게 된다는 거예요. 그 눈물 골짜기에는 많은 샘이 있고 또 가뭄에 이른 비가 복을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눈물 골짜기를 지날 때에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이 나를 버리셨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나와 더 함께하고 계시다는 시간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앞에서 그 눈물 골짜기 있을 때 성실하게 울어야 됩니다. 십자가 앞에서. 최선을 다해서 울다가 보면 그 자리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고 나 자신이 왜 살아가야 되는지 그 이유를 깨닫게 됩니다. 그런데 게으르게 울면 대충 울면 절대 만나지 못합니다. 열심을 내서 울어야 됩니다. 그래야 만날 수 있습니다.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 샘을 발견하게 되면 뛸 듯이 기쁘게 되고 솜처럼 그렇게 무겁던 몸이 솜처럼 가벼워집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로 인해서 그 능력을 더 입히게 되면 내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그 샘물을 찾게 된다는 거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으면 살맛도 납니다. 사탄은 우리가 포기하고 좌절하고 낭망하고 후회하고 원망하기를 늘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기회를 절대로 사탄에게 내어주지 말아야 됩니다. 어려우면 교회에 나와야 됩니다. 힘들면 교회를 나가야 됩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은 영혼에 있다는 거예요. 교회에서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직도 교회를 안 나가신다면, 아직 세상에 기대어서 해결하시고자 한다면 덜 힘든다는 거예요. 오늘 7절 보면
그들은 힘을 얻고 더 얻어 나아가 시온에서 하나님 앞에 각기 나타나리이다. 그렇게 힘을 얻으면 이제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설 수 있게 됩니다. 마치 아기가 태어나서 이제 걸음마를 뗄 때처럼 말이죠. 우리는 이 시기가 끝나면 남은 자들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어요. 고난의 시간이 끝나면.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성전을 지키고 기도하며 서로에게 힘이 되어준 분들은 하나님은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주님 나라 올 때까지 인내해야 됩니다. 무엇으로? 믿음으로 말이죠.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지 않도록 몸부림쳐야 됩니다. 그래야 살 수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 70년의 포로 기간 동안 몸부림쳤습니다. 그제서야 몸부림쳤어요. 성전을 사모하면서 매일매일 울었습니다. 바벨론 강가에서 말이죠. 그리고 그곳에서 찬양할 날을, 성전에서 찬양할 날을 기다리고 또 기다렸어요. 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한 말씀이 기억났기 때문에. 너희가 그 땅에서 울고 나를 찾으면 내가 너희를 만나주리라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기다렸어요. 그리고 나중에 고레스를 통해서 70년의 포로가 생활이 끝나고 포로 귀환했을 때 성전을 회복시켰다는 겁니다. 그렇게 그들 중에 고라 자손이 있었어요. 포로 귀환할 때. 그들은 나중에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역대상 9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의 증손 에비 아삽의 손자 고레의 아들 살룸과 그의 종족 형제 곧 고라의 자손이 수종드는 일을 맡아 성막 문들을 지켰으니 그들의 조상들도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출입문을 지켰으며. 무슨 말씀인지 아세요? 하나님께서 이 고라 자손의 그 자녀들을 바벨론 포로 끝나고 나서 성전이 회복되었을 때 성문을 지키고 성막을 지키는 그런 일을 맡기셨다는 겁니다. 어떻게 되니까? 하나님을 갈망하니까. 하나님을 찾으니까. 고라의 자손들은 바벨론 포로 귀한 뒤에 성막의 문을 지켰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하나님은 그들을 다시 사용하시고 은혜를 베푸셨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성전을 사모하는 자들은 결국 이렇게 다시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버릴지라도 하나님은 절대로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교회를 떠났다면, 교회를 떠난 지 1년, 2년, 5년, 10년, 20년, 30년이 되셨다면 다시 교회로 나가야 됩니다. 지금 내가 힘든 이유는 내 영혼이 세상에 기대고 있기 때문이에요. 교회로 다시 나오셔야 됩니다. 은혜의 강물은 세상에 없습니다. 다른 곳에 없고 교회밖에 없습니다. 교회만이 은혜의 강물을 흘러내는 곳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힘은 교회를 통해서만이 얻을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가 다시 돌아오기만을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방황을 마치고 방황을 졸업하시고 걱정 근심을 끝내시고 다시 하나님의 교회에서 주님이 주님이신 십자가 앞으로 다시 나와서 새 힘을 얻고 다시 출발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성전을 사모하며 끝까지 기도했던 고라의 자손들처럼 하나님 우리의 영혼이 성전을 사모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도들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하며 축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